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두 군데 나누어서 우리가 보셔야 되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갔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그 긍휼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긍휼은 그 능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또 우리가 그 제목을 정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긍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긍휼 이것을 또 소제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부대에 이등병이 군대 가면 그렇거든요. 군대 가서 이등병이 차가운 겨울날 찬물에 이제 그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손이 시릴까요? 그때 이제 그 치사장 앞으로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소대장이 지나갑니다. 소대장이 이렇게 그 식기를 닦고 있는 이등병을 보니까 손이 너무 차가울 것 같거든요. 그때 소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저 치사관에 가서 네가 뜨뜻한 물을 좀 가져다가 그걸 씻지. 이 말을 들은 그 이등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취사장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좀 달라고 고참에게 그럽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군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옛날에 어른 깨고 씻기 닦았는데 네 인마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꾸지람만 많이 듣고 군기 없다는 그런 꾸지람만 듣고 이 이등병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이제 씻기를 닦고 있습니다. 그때 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중대장이 지나갑니다.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야 이놈아, 저 치사장에 뜨신 물 많이 있는데 네 뜨신 물 좀 가져다가 씻지. 그리고는 중대장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등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가면 또 군기 없는 놈이라고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식기를 닦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행정 그 보급관이 이제 중사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등병이 차가운 물에 식기를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보급관이 어떡합니까? 네 손이 시렸겠네. 그러더니만 그가 갑니다. 이 보급관이 가서 중사가 가서 이제 그 취사병들에게 뜨신 물을 달라고. 그리고는 뜨신 물을 들고 와서 그 이등병에게 주면서 자, 손이 차가우면 이 따뜻한 물에 손을 대고 이 따뜻한 물로 그렇게 식기를 닦아라. 그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소대장, 중대장, 그리고 보급 행정관 이들의 눈에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소대장도 아니고요, 중대장도 아니고 진정 그 이등병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누구였느냐? 행정 보급병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누구를 돕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긍휼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에는 여러분 참된 긍휼이 있고 잘못된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긍휼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거짓된 긍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향하여 긍휼을 베푼다면 그 긍휼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을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위주로 생각하면서 긍휼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저희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말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부활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36절까지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에 대한 설교 속에 우리 주님의 긍휼이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속에 만난 우리 주님의 긍휼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설교로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내려간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보겠습니다. 다운 캐스터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내려간다. 근데 이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슬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려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 갑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내려간다는 말을 슬픈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내려간다, 마음이 행복하다, 하지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그들은 참으로 슬픈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시작하는 우리 본문 1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 그날에 그러거든요. 이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은 살아났는데 제자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슬픈 마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 죽었다.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우리 가서 이제 우리 일을 하자.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등등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셨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 하늘을 동원하시든지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권력과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셔야만 할까라는 어떤 등등 이야기들을 그들이 주고받았겠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 몇 명,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낙심이나 절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너무너무 슬프게 하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바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절망 중에 슬퍼하는, 내려가는 그 제자들 중에 짱! 야! 내가 너희들을 스승 예수다, 내가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부모를 잃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지아가,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타날 것만 같대요. 저도 오랫동안 그 생각을 가졌거든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지아가, 그리고 살아서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방문을 열고 내 손을 잡아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어떤 안 됐지만, 그러니까 너무 슬프니까, 절망스러우니까 한 번씩 그런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어떤 기대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너무너무 지금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짱 그러면서, 너희들이 절망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다, 내가 부활하느니라, 다시 살아났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밝히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밝히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계속 가서 제자들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따가 제가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도두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사메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걸어가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엇나가는 것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긍휼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말로도 도울 수도 있고 물질로도 도울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 힘들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어떤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 참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참된 긍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오해를 낳기도 하고 더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낳기도 하는 거죠. 긍휼은 누가 뭐래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된 긍휼이 있고 거짓된 긍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긍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배려의 방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 예화가 바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일보 신문에 났는 제거든요. 지금부터 5년 전 2015년 2월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2개가 농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목이 뭐냐면, 농구 경기에 크게 이겼다고 이긴 고등학교 감독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농구에 이겼는데 왜 그게 징계를 받느냐?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가 벨리 고등학교하고 블리밍턴 고등학교하고 여러분 농구 대회를 했는데, 이 벨리 고등학교가 블리밍턴 고등학교를 161대 2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점수가 기가 차이게 점수가 많이 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를 주관한 그 단체장이 이 벨리 고등학교, 여러분 161점을 얻었던 고등학교 그 감독을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점수 차이를 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2점밖에 내지 않는 이 블링턴 고등학교를 배려하는 스포츠맨십이 바로 이 벨리 고등학교 감독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벨리 감독은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기를, 그가 후반전에는 후보 선수를 썼다,
배려하기 위해서 후보 선수를 섰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161점을 얻고 상대방은 2점밖에 얻지 못해. 그 2점밖에 얻었는 2점도 어떻게 얻었냐면, 상대방이 벨리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선수가 이렇게 이제 골대 밑에서 이제 반칙을 해가지고 자유투로 얻은 것이 2점이라는 거예요. 이 2점밖에 못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스포츠맨십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게. 여러분, 이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기지요. 그러나 이기지만 우리가 스포츠, 운동 경기 속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게 진짜 스포츠맨의 그 정신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 차이가 났을 때 감독이 가져야 될 또 다른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늘 했고, 나는 늘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봉사했다, 나는 헌신을 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긍휼은 능력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3가지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긍휼은 능력인데, 첫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생각하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동행할 수 있으며 그 제자들의 배고픔을 알고 떡을 가지고 축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어땠을까? 야, 이놈 제자들아, 내 십자가 고난당할 때 너 어디 갔었노? 뭐 했어? 내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뭘 했지? 그리고 지금 내려가다니 너희들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섭섭한 마음, 내가 섭섭한 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섭섭한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제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있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주님은 당신이 받은, 제자들로부터 받은 그런 섭섭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시장할까? 내가 십자가를 달린 것 때문에 이들이 밥은 먹었겠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얼마나 시장할까? 얼마나 배고플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떡을 떼시며 축사,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긍휼, 그 참된 긍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고통과 함께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 제목, 책이 나오는데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 고통을 말합니다. 누가 고통을 갖고 있느냐? 올라만 갔던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올라갔던 이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뭐가 없느냐? 마음에 행복이 없는 고통이,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 브레이크라는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고통당하는 그 중증 환자들을, 고통당하는 그런 불쌍한 이들을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헨리 나우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는 참된 기쁨이, 그 중증 환자들과 함께 하는 그 삶이 그에게 행복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고립으로 이끌어가지요. 그런데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 인해 우리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고통으로 함몰되어 있던 우리의 삶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고 아니면 가난이라는 고통,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두운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어두운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 고통 속에 내가 함께 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내게 참다운 여러분 기쁨이, 희열이,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고통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가정에 가서 등 두드리며 함께 울어주는 거고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내가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아까운가요? 근데 그 아까운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참다운 여러분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흔들릴 때 내게도 뭐가 필요하냐? 긍휼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32절 34절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이야기와 긍휼을 여러분 연결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방식으로 드디어 제자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긍휼을 얻습니다. 슬픔이, 절망이 변화해서 그들은 이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턴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졌던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 우리가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된 긍휼은 누군가 돕는 사람이 계속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 삶을 이제 바꾸어 놓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죄로 인하여 절망, 죄로 인하여 우리는 슬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이기에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는 한없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셔야 돼요.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신앙은 회복,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세상에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3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실까요? 25절 제가 좀 뛰어넘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길에서,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차가우시면 안 돼요. 제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이에요. 마음이 넓으셔야 되고 마음이 뜨거우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들의 이제 두려움과 혼란, 모든 어떤 실패, 절망 다 사라졌어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긍휼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새벽에 조영기 목사님 아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곽선희 목사님 아들 이야기, 그 다음에 박창환 총장 그분의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엇나갔어요. 문제아이였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근데 왜 그런지 압니까? 자식은 늘 긍휼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자식에게 부모도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받다가 죽어요. 근데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는 당신도 긍휼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 이야기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목사는 참 고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거 다 하고요, 만날 거 다 만나고 다 그래요. 근데 목회자 가정은요, 참 고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도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더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참된 긍휼은 참된 성도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여러분, 그 아랍의 난민들이 여러분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그 보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시체가 실려 나와 가지고 지중해 모래바닥에 아이들이 있는 모습. 여러분, 그 시리아 난민들이 있었을 때는 시리아 대통령과 아랍의 그 악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로 통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난민들을 어떻게 됩니까? 안 돼. 아랍인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내쳐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랍 난민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나라를 잃고 온 세계 속에 도와달라고, 헬프미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떠도는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같이 아파해야 돼. 그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서 아파하고, 또 이런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이들을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정성이지만 엔조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의 물질도 좀, 선교비도 좀 드릴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그 제사, 우리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지 너희들이 드리는 껍데기 제사를 나는 받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 따뜻함이 없고 불쌍한 자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없는 그 기도와 그 제사는 내가 받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든지 커서 큰 일을 하기를, 위대한 일을 하기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디 내 아들과 내 딸이 커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따뜻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한 자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부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1등하고 어떻게 해달라, 큰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부디 우리의 자녀 손들은 불쌍한 자를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고통의 일부가 되어서 주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부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얼마든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나를 버렸느냐, 왜 내려가느냐 훈계하시며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담아 주신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